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1절의 사전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전에 잠깐 아까 못 나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가서 우리 오은희 지사님 만나서 중환자실 들어가서 직접 안수기도 하고 여러분을 향한 편지를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보셨나요? 내용이 뭐였죠? 모두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치는 처음에 이거 목소리가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핸드폰으로 했는데 이거 잘 안 쳐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드판에다가 마크로 그렇게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 쓰셨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금요일 날 좋은 비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염증 수치가 10분의 1로 탁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호흡도 많이 좋아져 가지고 재활 치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하고 계시니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비사님 목소리도 좀 더 밝아져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제 곧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또 아예 병원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 찬양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때 찬양하는 것처럼 그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결혼 안에서 참 견디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조은 비사님이 그 곁을 늘 지키면서 참 그 배우자가 얼마나 또 오은희 사님에게 큰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러시아의 거장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 발음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카레리라가 아니라 까레리나네요. 이 소설에서 첫 문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것으로 잡고 말하고 싶었는지 우리는 궁금하죠. 이제 행복한 가정이 비슷하다는 말은 모든 행복한 가정에는 공통적인 비결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불행한 가정은 그 비결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작품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정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름들을 말씀 안 드리고 두 가정에는 없고 한 가정에는 있는 게 있어요. 안나 까르리나 이 소설에 두 가정에는 없고 한 가정에는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배움과 변화입니다. 두 가정에는 배움과 변화가 없어서 늘 같고 질이 멸렬한 결혼 생활을 하지만 세 번째 가정에는 변화가 있어요. 배워가고 성숙해 나갑니다. 물질적인 안정이 있고 편안해도 배움과 변화가 없는 부부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배우고 변화되는 가운데 결혼 안에서 행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결혼을 예시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대 사회에서 한 남자와 혼인한 여자는요, 엄격하게 그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었어요. 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예로 들어서 인간이 율법의 권위 아래에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남자와 혼인한 여자가 평생 그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듯이 인간이 사는 날 동안 율법의 권위에 매여 있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을 위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불법 가운데, 지난주에 그 불법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아로 시작했는데, 아노미 가운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형벌을 줄 뿐 소망과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이 율법에 묶인 것이 끊어지지 않는 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혼인하여 그 남자의 권위 안에 있는 여인이 그 권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혼인관계의 한 당사자가 죽는 거예요. 혼인관계의 한 당사자의 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남편의 권위에서 계속 그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의 권위에서 벗어난 그 여인은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혼인관계 당사자 일방의 죽음이 혼인관계의 해소를 가져오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율법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길은 당사자 중 하나가 죽는 것인데 바로 그 일이 성도에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 예시를 일일이 대응해서 비유로 이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그 대응하는 표를 보여주시면, 예를 들어서 남편은 그래 율법을 말하는 거구나, 아내는 성도를 비유하는 거구나, 새남편은 그리스도겠네, 이렇게 1대1 대응을 하게 되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울이 말한 바 결혼관계에서 죽는 것은 남편이잖아요. 그랬잖아요. 이 예시에서 이 결혼관계에서 여자가 어떻게 하면 혼인 그 관계의 그 권위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남편이 죽으면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야, 그러면 이렇게 1대1 대응하면, 이 대응표에 의하면 뭐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뒤에 나오면 율법이 죽어요? 율법은 안 죽어요. 율법은 영원합니다. 1.1획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아니라 성도가 죽는 거거든요. 뒤에 나오는 것은, 설명은. 그러므로 이렇게 1대1 대응해서 비유로 이해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비유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비유예요.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에 속박합니다. 그리고 결혼관계는 뭐예요? 예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혼관계를 1대1로 대응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중에 우리 대한민국 세금 많이 있죠? 죽은 사람한테 부과하는 세금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대한민국 세법도 죽은 사람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법의 규제를 벗어나려면 죽어야 돼요.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야 돼요.
그러나 당사자가 진짜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내가 자유롭게 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죽어야 되나? 죽으면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당사자가 죽지 않으면서 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의 정죄와 형벌에 의하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와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이 정죄할 죄인의 목록에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근데 율법의 입장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형벌을 줄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읽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6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 정리하면 율법의 정죄와 형벌에 의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와 형벌을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놀라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의 인격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6장 5절을 읽어볼까요?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 옛사람을 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인격이 소멸됐어요. 율법이 정죄할 수 있는 우리 율법 주민번호가 우리가 말소돼 버렸어요. 뭘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죠. 이 상태를 로마서 7장 2절 3절에서 들고 있는 결혼의 예를 교정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과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결혼을 그대로 대응해서 비유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주제는 성경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절이 말한 바 성도가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맺게 된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를 우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답을 에베소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목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것을 얻으려고 하신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한 것은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혼시켜 뭔가를 얻어내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대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려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열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종류와 강박이나 두려움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주는 것 자체가 제가 바라는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죄를 이기기는커녕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쓰러지고 더 큰 정죄와 형벌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온 몸과 영혼에 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 있죠? 그 아버지가 드론을 딱 떼어가지고 탕자가 어떻게 다니는지 보면서 마지막에 탕자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걸레 같은 옷 걸치고 결국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먹이 먹고 있는 모습을 드론으로 아버지가 봤다면,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버지가 보고 싶은 열매는 뭐예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 모습 자체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와 결혼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감나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요새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많이 하죠. 서약을 많이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성도를 신부로 맞이할 때 만약 서약식을 하신다면 아마 이런 서약을, 그것을 표현한다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지하게. 네, 시작. 나 예수는 그대 죄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대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를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이 되기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노라. 네. 이렇게 진짜로 말씀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결혼 서약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예수 믿은 후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예쁜 모습이었나요? 아니죠.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었나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이 되어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제도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결혼 제도를 가지고 설명하셨겠어요. 제가 이 서약을 통해 표현하려고 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서약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신실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까? 그냥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써본 대로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제가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기도 응답이 빠를 때나 느릴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신부가 되기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우리 마음, 우리 서약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사실 이와 같은 서약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로 살겠다는 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결혼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인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더 풍성히 맺는 비결이 있어요.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을 때 주신 그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권에서는 결혼하면 뭐가 바뀌죠? 네, 성이 메리 메리 줄리인데 스티브랑 결혼하면 메리 스티브로 바뀌죠?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참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뭡니까? 한번 줘보세요. 뭐 이순신도 있겠고, 네? 네? 네, 인간이 아는 인물 중에 한 명 대보세요 한번. 네? 사랑합니다. 네, 상당히 부끄럽네요. 그런데 우리 심승철 우리 성도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끝나고 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제 이름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박이삭으로 하셨냐면 이삭이란 이름이 있잖아요. 거기 성경에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을 제가 받은 게 영광입니다. 그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순종한 사람이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줬고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그 이름에 좀 합당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저에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군인인데 그 사람 이름에 뒤에 별명처럼 그는 징기스칸 같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 명예가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받은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알면 우리는 정말 자존감이 커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어떤 이름을 말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이름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제가요? 놀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이름을 저에게 붙여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새로운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알고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돌아보면 부끄럽죠. 아, 내가 내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를 향해 나아갈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자신감 있게 살아야겠구나. 나를 아름답게 쓰시겠구나. 그렇게. 또 내가 좀 참아야겠구나. 내가 기쁨 있게 행동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원동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채통이란 말의 뜻이 뭔가요? 우리가 이제 사극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채통을 지키세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에 맞는 채통을 지키는 이번 한 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옆에 분한테 예쁘게 채통을 지키세요. 시작. 네, 채통을 지키세요. 네, 그렇게 지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자, 우리 근데 두 번째 가기 전에 제가 주중에 이제 설교하면서 갑자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공주다.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오늘 전수기사님 공주처럼 입고 오셨죠? 예, 녹색의 그 공주처럼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수기사 권사님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박예기사님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주처럼, 공주는 누구처럼? 공주처럼, 왕자는 왕자처럼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특권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결혼하면 특권이 생깁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하면 남편이 누구 말 제일 잘 들어줘요? 아내 말 잘 들어주잖아요.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아내 말 잘 들어주잖아요. 아멘. 그 표정이 바로 그 표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뭐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특권은 뭐냐면 기도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 신랑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두 번이나,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두 번이나 반복하셨죠? 왜 반복하셨어요? 중요하니까. 별표 치시고 막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놓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능력이 있고 신실하다면 여러분이 구해놓고 근심하겠어요? 줄지 안 줄지? 네. 여러분 정말 지금 상상해보는 거예요. 남편이 완전히 못하는 게 없고 정말 약속 다 지키는 남편이라면 여러분 구해놓고 걱정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제가 진짜 상상해보시라고. 저도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오늘 설교가. 힘든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세요. 저도 힘냅니다. 힘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 것을 받기 전부터 뭘 먼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그런 비유했던 것 같아요. 우리 경양식 돈가스집 가면 돈가스 시키면 돈가스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수프 나오죠? 그거 맛있었죠? 생각나세요? 네, 그거 먹으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먼저 뭘 주세요? 평강의 수프를 주신다고요. 그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받으면 받을수록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하구나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 그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훌륭한 남편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알면 알수록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해하기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할 때 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나를 참아주셨구나 할 때 내가 아내를 참아줄 수 있고, 자식을 품어줄 수 있고, 알면 알수록 받은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사실은 인심은 어디서 난다 말합니까? 곳간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가 계좌에 돈이 많으면 사실은 많이 사주게 되죠. 없으니까 못 사주는 거지. 이게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면 그러면 우리도 사랑을 주게 돼요. 받은 사랑이 우리 계좌에 받은 사랑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랑을 주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받은 사랑을 아는 분들이에요. 우리 다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그만큼 받았다는 걸 모르면 사랑 주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계좌가 있는데 다른 계좌에 돈이 엄청 많은데 그 계좌의 존재를 모르고 텅 빈 계좌 그 통장만 아는 거예요. 통장. 그러면 다른 밥을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말 100억짜리 계좌가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0년 동안 진짜 막 구두쇠처럼 살았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알았으면 구두쇠처럼 살았겠어요? 100억이 있는데? 구두쇠처럼 살았겠어요? 여유있게 사랑하면서 살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계좌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입금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베푸는 거 보면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 맞죠? 왜 부자 교회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액수까지 알죠? 그래가지고 받은 사랑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면서 매주 사랑하면서 교회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받은 사랑을 깊이 풍성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밤 9시에 데이트하죠. 데이트예요.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중요한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했어요.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만나자 그래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 만나요? 아니면 저 선약이 있는데요 그래요? 선약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제 예배당까지 못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뭐 장소적으로 멀리 있어서. 그럴 땐 이 예수님과의 데이트 약속을 딱 잡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고. 근데 자꾸 갑자기 누가 만나자 그래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네, 사랑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훨씬 중요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을 알아갈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 신랑은 어떤 신랑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면 닮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런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주님은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면 닮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결혼관계가 보석처럼 귀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건 약간 슬픈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신실한 결혼관계가 희귀해졌어요. TV에서는 뭐 이혼에 대한 프로그램 너무 많죠.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뭐예요? 바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가장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시는 제도가 바로 이 결혼 제도인데, 그 결혼이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참담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의 가장 큰 성숙과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바로 결혼관계 안에서 성취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결혼의 열매는 뭐예요? 바로 성숙과 행복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안나 까레리나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행복한, 한번 다시 얼른 보여줄 수 있나요? 행복한 가정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이렇게 안고 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아까 배움과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합쳐서 뭐라고 말하면 성숙이 있어요. 남편이 성숙해 가면 가정이 행복해요. 아내가 성숙해 가면 가정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성숙과 그 결과는 행복이 바로 결혼의 큰 열매입니다. 뭐요? 성숙과 행복. 이게 뭐가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성숙해서 행복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숙하는 게 큰 목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의 열매는 성숙과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성숙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관계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 주님께 드린 결혼 서약을 기억하고 지키며 그리스도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면서 그 특권인 기도권을 행사하고 예배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아감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성숙하고 행복할 특권을 얻었지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 줄 때가 많았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의 고난과 갈등 가운데서도 배우게 하사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숙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의 결혼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랑께 구하여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랑을 알아감으로써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빠짐으로써 신랑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내에게 아름다운 모습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배우고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 가장 귀한 제도인 결혼관계 속에서 내가 성숙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간으로서 이 결혼관계 안에서 다듬어지고 익어지고 겸손해지고 깊어지고 여유를 가지며 더 사랑을 베풀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떤 외적인 환경보다 바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귀한 성숙과 행복을 누리는 존귀한 성도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의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적용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무너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교회에서 힘을 받아서 아내에게 힘을 쓰게 하시고, 교회에서 힘을 받아서 남편에게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며 배우며 변화되어가는 성숙한 모습을 통해 감동을 주고 하나님 진심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관계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 저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성숙과 행복이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결혼관계 안에서 정말 큰 행복을 누리게 됨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분에 맞게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신랑께 구하여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닮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은 결코 쉽지 않은 기도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남편에게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내에게 적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기에 오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점점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고 성숙하는 아내,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이 이 설교를 미리 듣고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귀한 착한 배우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이 정말 좋은 남편 만나는 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내 딸이 정말 그런 좋은 배우자감으로 아름답게 성숙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여 이 땅 가운데서 혼자 된 결혼 관계가 끝나고 혼자 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계시오니 주님을 신랑 삼아 주님이 신랑이시오니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큰 행복과 성숙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한금 주일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옵시고 성도 산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